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늘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 본당 소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또 2층과 로비 주택을 소독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고맙고, 또 2층 교육관 바닥 이렇게 기스 난 거 이렇게 약품으로 다 기스 제거하면서 소독하고 청소한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매일 본당 강대상 항상 여기 언제 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묻혀봐도 먼지 하나 묻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 강단을 이렇게 청소하고 또 소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감사하고, 화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늘 가꾸어 주시는 분도 궁금해서 저게 꽃값이 요즘 어떻게 하나 봤더니 꽃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차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모든 우리 한신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봉사와 충성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한울 성도님, 노희창 구천숙 집사님의 장녀입니다. 서원 전기 사업을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 주차장에 거의 당도하면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차를 몰라서 그냥 여기 주민들 차를 자꾸 이렇게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주민들 차가 주일날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기도 한대요. 그리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주차장 가까이 오면 비상등을 깜빡여 이렇게 주시면 우리 교인이구나 이렇게 식별하고 주차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무 장로님 정년 은퇴하시고 이제 이사 가셔서 노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에 가셔야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 정관 24조 1항에 사전투표 제도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음 주 1부 예배 때에도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2부 때에도 사전투표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3부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 개회 때에 함께 같이 결과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하는 내용은 교회 주소 변경, 문예로에서 유등로로 주소 변경과 또 당의 업무 24조에서 17조로 변경하는 것과 교회 재산을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누어서 명시하는 것. 기본 재산은 여기 유등로 669번 길 11 토지와 대지와 건물, 이게 기본 재산이고, 또 668번 길 18-1 이 대지와 건물, 이제 이거 두 개가 기본 재산이고, 보통 재산은 신협 통장, 그리고 기업은행 032로 끝나는 통장과 018로 끝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인터넷으로 헌금하실 때 018로 끝나는 계좌로 헌금하시죠? 그 통장이 바로 보통 재산이 됩니다. 이것을 정관에다가 기본, 보통 나누어서 명시하는 것, 이것이 다음 주 공동회의 때 처리할 안건들입니다. 우리 소승섭 박소리 집사님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기에게
주님의 은총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성전 외벽공사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에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크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 베푸시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도 아름답고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적 같은 은혜와 기적 같은 응답과 기적 같은 구원의 축복 반드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에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사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시어서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함께 느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 높은 나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사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히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꼭 창대 형통 용성하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도 잘되며 강건하며 재물에도 부요해서 거부 왕거부가 되는, 그래서 한나라 사회도 부요하고 땅 위의 선한 사회도 크게 부요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벼룩이죠. 벼룩의 능력은 넓이 뛰기는 자기 크기의 110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는 거죠. 110배. 아마 사람은 넓이 뛰기 얼마나 할까요? 또 높이 뛰기는 자기 크기에, 자기 몸 크기에 약 60배 높이까지 뛰어오른다. 그러니까 벼룩은 정말 뛰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통 안에 넣어놨어요. 그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유리천정이 덮여 있어요. 벼룩이가 점프해서 튀어오르는데 자기 몸 크기의 약 5배 정도 거기에서 유리천정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또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 요게 내 한계인가 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본래 가진 능력은 60배 정도까지 튀어오르는데 자꾸 5배 정도에서 유리천정을 만들어서 부딪혀서 떨어지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그 학습이 이 벼룩이한테 네 한계는 이거야 하고 설정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벼룩의 한계.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겠는데 그 다음 그림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왕조의 도표인데 여기 보면 투트모스 1세가 있고요. 2세, 3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투트모스 1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죠. 마구 함부로 대합니다. 자, 모세가 언제 출생하느냐? 투트모스 1세가 1539년에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로부터 약 12년 정도 지나서
BC 1527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때에는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산파들이 죽이기도 했지만 차마 또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속에 갔다가 숨겨놓든지 아니면 강물에 띄우든지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틈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에 가라앉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웠어요. 바로 투트모스 1세에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을 못 낳았어요. 투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어요. 핫셉수트라는 딸만 낳았어요. 이 핫셉수트가 나일강에서 씻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니까 저거 뭐냐, 건져봐라. 그래서 건져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었죠. 그래서 핫셉수트는 야, 이 아기는 하늘이 주었다.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그런데 나는 역사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핫셉수트가 몰랐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더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핫셉수트 1세가 히브리 민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더러 어떤 엄마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띄우는 엄마들이 더러 있었어요. 이걸 핫셉수트가 몰랐을까요?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저것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건지 모르겠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나는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핫셉수트가 알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셉수트가 하늘이 준 아들이야 방방 띄웁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아들이야.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랬을 거다. 핫셉수트가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아이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 자기는 아주 정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적 권력욕, 그런 야심, 이런 게 핫셉수트가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준 아들이야 방방 뛰어가지고 모세를 막 하늘이 주었다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모세가 애굽의 투트모스 1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1514년에 죽어요. 1514년에 죽고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되는데,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면 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을 못 낳죠. 딸만 있죠. 딸은 왕이 못 돼요. 왜 왕이 못 되냐면 이집트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아몬라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핫셉수트는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아몬라라고 하는 태양신 제사의 제사장이 못 되니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핫셉수트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심,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트모스 1세도 야, 이러다가 내 딸이 강에서 건져온 모세한테, 저 히브리 민족, 히브리 핏줄을 가진 모세한테 이 나라를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중간에 궁녀를 하나 데려다가 동침하면서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투트모스 2세예요. 이게 BC 1518년의 일이에요. 그 애를 낳아놓고 4년 만에 투트모스 1세가 죽어요. 그 죽는데 핫셉수트가 투트모스 2세가 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4살밖에 안 된 투트모스 2세를 없애고 모세를 왕으로 세울까봐 투트모스 1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자기 딸 핫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 이복 남매 이 이복 남매를 결혼을 시켜요. 핫셉수트가 투트모스 2세보다 20살도 더 많아요. 나이도 안 맞고, 아니 자기 친딸하고 그리고 서자, 이 둘 다 아들 딸인데 어떻게 남매를 결혼을 시켜? 그러니 참 이 콩가루 집안이죠. 어쨌든 모세가 어떻게든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투트모스 2세가 4살밖에 안 됐는데 핫셉수트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딸하고, 그래서 이복 남매가 왕과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가요?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투트모스 2세는 약해. 시름시름 알아요. 뭔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맨날 아파서 누워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쩐 일일까? 여러분, 중국 드라마나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때때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왕자들끼리 죽이고 죽고 권력 다툼, 궁중암투가 있잖아요. 막 몰래 음식에다 독약을 타기도 하고, 바로 먹자마자 죽게 만들면 그러면 다 발가게 되니까 서서히 죽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옹정 환제 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옹정 환제 때.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 궁중암투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트모스 2세는 시름 앓고 그저 병석에서 신음을 하다가 10년 만에 1514년에 왕이 되는데 10년 만에 1504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도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후계자를 보지 않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야, 왕비, 사실은 이복 누나, 이 핫셉수트가 모세를 왕으로 세울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도 자기가 이제 거의 죽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7년 지났을 때, 이때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투트모스 2세도 궁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내놔요. 그게 바로 투트모스 3세예요. 어쨌든 투트모스 2세가 그래서 궁녀를 데려다가 애를 낳은 지 3년 만에 1504년에 투트모스 2세가 죽습니다. 그리 핫셉수트가 이제 모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섭정왕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막 완전히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양아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쥐가 섭정왕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핫셉수트가 이제 투트모스 3세 3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이제 왕은 왕이죠. 왕은 왕이지만 실권은 지가 다 쥐고 흔듭니다. 언제부터? 1504년부터 언제까지? 1482년까지. 1482년까지예요. 맞아요. 1482년까지 1504년부터 22년 동안이죠. 22년 동안 핫셉수트가 섭정왕이 되는 거죠. 섭정 여왕이. 자, 근데
이때에 모세와 투트모스 3세 간의 이 암투,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1482년에 투트모스 3세가 핫셉수트를 죽였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투트모스 3세는 1450년까지 54년 동안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호텝, 자기 이제 진짜 그 적자입니다. 정비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이때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자, 이 그림을 권력암투라고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돼요. 투트모스 1세가 궁녀를 통해서 서자를 낳아요. 투트모스 2세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안 낳아주죠, 핫셉수트가. 그래서 궁녀를 통해서 서자를 낳아요.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됐을 때는 3살밖에 안 돼. 그래서 핫셉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근데 이 핫셉수트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이제 자기가 모세를 적당한 기회 때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죠. 아직은 섭정 여왕이기 때문에 굳이 모세한테 줄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큰 권력을 이 여자가 혼자 쥐고 실질적으로는 통치권을 다 가지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트모스 3세 편에서는 자기가 명실공히 이제는 애굽의 왕이 진짜 그냥 명목만 왕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이 되려면 핫셉수트를 죽이든지 아니면 모세를 죽이든지 아니면 둘 다 죽이든지 없애야 돼. 투트모스 3세는. 그래야 핫셉수트의 섭정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투트모스 3세가 둘 다 죽이는 길, 핫셉수트 죽이는 길, 모세 죽이는 길,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생각했을 때 어느 게 제일 낫겠어요, 여러분? 모세 죽이는 게 제일 낫죠. 제일 낫죠. 어쨌거나 핫셉수트는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어쨌거나 뭐 못 죽이는 거죠. 죽이기가 좀 껄끄럽고 어렵죠. 모세 죽이는 거, 그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쟁하고 썼는데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끊임없이 서로가 암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서로가 끊임없이. 근데 상대가 안 되죠, 모세가. 상대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이 모세는 여기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여기서부터. 약 27년 계속해서 모세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오게 됐죠. 이게 이제 궁중암투, 권력암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 설교 끝나면서 모세로 대치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원래 모세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궁중학교에서 지혜도 배웠어요. 학문도 배웠어요. 그리고 무예도 배웠어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출애굽하는데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 여러분, 250만 명을 내가 끌고 나가면 이 사람들 뭘 먹이고 어떻게 잠자리를 해주고 어떻게 화장실은 처리하고, 여러분 이런 대책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무작정 끌고 나왔는데 그 출애굽이 성공했죠. 이게 누구의 지도력이에요? 모세입니다. 야, 세상에, 아니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무작정 끌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더군다나 비가이롯 해변 근처에 홍해 바다 딱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막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람들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막 불평하고. 여러분, 그때 모세를 보십시오.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사실은 이 유리천장, 이게 모세의 한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 유리천장은 모세 스스로 심리적 작용으로 만든 한계예요. 그래서 이 선은 심리적 한계, 이 천장은 모세의 심리적 한계이지 능력의 한계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모세의 능력은 진짜 대단한데 모세는 자기 심리적 작용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아주 낮게 설정해 놓고 나는 못해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자, 모세의 심리적 한계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들, 첫 번째 학습입니다. 어떤 학습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도 했을 테고,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일도 했을 거예요. 헌데 그 모든 일을 모세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민원을 처리하는 일, 투트모스 2세와 투트모스 3세의 세력에게 맡겨서 번번이 좌절당했어요. 민원을 처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재판을 가지고 송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해주는 거, 모세가 아주 두뇌가 출중한데 그런 모든 것들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었어요. 왜? 투트모스 2세와 투트모스 3세에 가로막혀서, 그 세력들에게. 거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좌절과 실패,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겪으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학습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유리천정을 만들게, 심리적 한계선을 그리게 이렇게 만들었다. 모세가 스스로 심리적 작용으로 번번이 좌절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꺾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이 모세의 심리적 한계선을 만들었어요. 유리천정을 만들었어요. 낮은 자존감 뭐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의 핏줄이고 쟤는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3세는 쟤는 애굽의 핏줄이야. 어디 출신이냐? 출신. 그리고 인맥, 백, 그리고 또 외모, 그리고 또 학벌, 모든 것들에서. 물론 모세도 아주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궁중에서 궁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투트모스 2세나 투트모스 3세에 비해서 애굽 궁중학교에서 배운 그 배움이 적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디 같겠어요? 히브리 핏줄이, 애굽의 정통 핏줄과. 그래서 모세는 나는 배움도, 그리고 출생 그 신분도 히브리 핏줄, 그리고 나는 인맥도 백그라운드도 뒤를 받쳐주는 세력이 없어, 모세에겐. 그런 모든 면에서 항상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도가, 여건들이. 그래서 모세는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이 자기의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심리적 한계선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도, 기도하면 되는데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요. 오히려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이놈아 너는 커서 네가 뭐 너는 안 돼.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는 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너는 안 돼. 부모들이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이야, 네가 커서 뭐가 되겠니? 네가 지금 참 여러분, 이거 유리천장, 이거 심리적 한계, 이거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이거 한번 설정되면, 이거 한번 천장 만들어지면 이거 정말 깨기 어려워요. 이거 걷어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걷어칠까? 아쉽게도요, 오늘 이 설교 다 못해요. 이거 걷어치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낮은 자존감이, 학습이, 그리고 세 번째 신앙적 갈등이 유리천장 만들었어요. 모세의 신앙적 갈등. 자, 모세는 신앙이 있다 없다? 있지요. 후반부에 보면 모세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니, 전반부도 모세의 전반부도,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핫셉수트 양어머니가 백방으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뭐냐면 아몬라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가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그 소리예요. 모세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못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면 태양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걸 안 해, 모세가.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언제 들어갔느냐? 나일 강물에 띄워졌어요. 바로의 공주의 핫셉수트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 핫셉수트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때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드라마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자꾸 주입하고 자꾸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모세에는 뿌리가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게 뭔 소리야? 이미 아들이 됐는데 또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양신 라몬의 제사장이 되는 걸 거부했다. 난 거기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자기 백성 이렇게 노예로 고생하는데 내비두냐? 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적 갈등. 아니, 내가 정말 여기에서 내 백성을 건지려면 내가 이 나라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길이 막히냐?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쫙 올려서 애굽의 바로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줘야지, 길을 만들어줘야지, 사람을 붙여줘야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지? 그런 신앙적 갈등. 이런, 어떤 때는 믿었다,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왔다, 어떤 때는 믿었다,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와 용주고만 팥죽 끓듯이.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 신앙적 갈등 때문에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유리천장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 또 하나, 정치적 갈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 갈등. 투트모스 3세, 투트모스 2세가, 그리고 투트모스 1세 쭉 부자 간에, 손자 간에 내려오면서 어떻게든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곳곳에서 엿보여요. 그래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온갖 권모술수, 가전수단 다 동원했으리라 능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런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을까? 나는 죽을 거야. 우리 양어머니 핫셉스투가 세력이 약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우리 양어머니 핫셉스투가 졸지에 죽게 되면 나는 죽을 거야. 투투모스 3세의 세력이 커지면 나는 죽을 거야. 항상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죽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두려워서 살았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면 그만큼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리천장은, 이 심리적 한계는 학습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의 갈등으로, 정치적 갈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리천장을 깰 수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의분에 못 이겨서 애굽 병사를 살해했습니다. 이게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죠. 만약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도 태연히 왕궁으로 돌아가면 투트모스 3세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죠.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처형하죠. 살인죄를 물어서. 그래서 모세는 그 병사를 죽이자마자 곧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달렸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애굽 병사들이 절대로 올 수 없는, 잡으러 올 수 없는, 체포하러 올 수 없는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의기소침, 좌절, 낙심, 자포자기,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고, 너무너무 단단하고 두꺼운 유리천정은 이젠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암벽이 되어서 모세를 짓누르고 있었고, 모세는 이제 죽을 날만 그냥 호렙산 기슭에서 양이나 끌고 다니면서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심한 신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화면 한번 띄워봐요.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쥐가 여태까지 두려워 살면서 두려워 말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쥐가 두려움 속에 살아있으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서 두려워 말라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 세상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규절 하나만 보면 모세는 유리천장 깼어요. 심리적 한계 그거 무너뜨렸어요. 도저히 그거 자기 혼자 힘으로 파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두꺼운 바위덩어리 같은 심리적 한계요 유리천장이었는데, 이걸 깨부셨어요. 단호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야, 모세는 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천만의 만의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정말 미치는 거죠. 하나님 심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심정은 모세, 야 너 정말 모세, 야 모세, 하나님 심정은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충분히 유리천장 깰 수 있고, 여러분들도 유리천장 깰 수 있고, 심지어 한계 무너뜨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도 정말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보무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리천장 두껍게 쌓아놓고 나는 안 돼, 심리적 좌절감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이 세상에 한숨이나 짓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날이 얼마나 되었는지,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보시고 모세처럼 우리도 유리천장 깨부수고 심리적 한계 하나님 깨뜨리고 솟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